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짧은 구절이라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죽음. 그렇죠. 저도 한 번씩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좀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죽는다는 사실을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무리할 때 주위에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까? 한 번씩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다가도 또 어떤 때는 죽음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군에 갑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무용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가본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군대 가면 힘든 점들을 이제 알려주지요.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군대에 대한 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저도 군대를 가기 전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군대가 편해졌다고 하긴 하지만 군대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떨어져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더욱이 자녀가 얼마 없어서 부모님이 끔찍히 아이들을 챙겨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자녀들이 군대라는 공동체 생활이 참 어렵지요. 더욱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격 연습, 또 때로는 수류탄도 던지고 총검술도 배우고 급기야 가스실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야 하니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좀 더 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꼭 한 번은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경험하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두려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향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을 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너희 쏘는 독침이 이제 어디 있느냐? 사망아 예전에는 내가 승리했지만 이제 그 승리가 어디 가버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고도
아주 이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조롱 섞인 듯한, 놀린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죽는데,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열심히 살아도 죽으면 그만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죠. 아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를 볼 것 같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사람들한테 우리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안 쳐다보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의 처음부터 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대적하는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삼켜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이죠. 마치 제가 어릴 때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면 끝판대장, 제일 무서운 대장이 나오거든요. 싸우면 막 지기도 합니다. 끝판대장이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인간에게 준 가장 강력한 무기, 두려움을 주게 하는 것이 죽음, 사망이죠. 그렇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무관심하고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에 애써 외면하고 살지요. 아니,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말을 하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죽는 거 당연한데도 기분 나빠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그만큼 회피하고 싶고 두렵고 뭔가 찝찝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죽는다고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 죽음 뒤에 뭔가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마음에 그런 것들을 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찝찝하죠. 죽는다는 거 싫어하죠. 회피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냥 외면하고 부인하며 사는 것이죠.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 극단적으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서 매일매일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늘 불안에 떨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서 밖에도 안 나가고 먹는 것도 극히 조심하고 늘 마스크를 끼고 살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죽음의 무기를 박살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번 한 주 우리들이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금요일 날 목장 모임에도 애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지요. 예수님 십자가는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제가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부셔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혼자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어서 그냥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가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사람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을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킨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까? 부활 없으면 진짜 허무하죠. 왜냐하면 남들은 오늘도 이 좋은 날씨에 약간 아까 비가 약간 오긴 하던데 이런 날씨에 어디 갑니까? 토요일, 주일 놀러 가죠. 예, 맛있는 거 먹고 들에 나가고 놀러 갑니다. 그죠?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1박 2일 놀러 가고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일하면 플러스 2배 아닙니까? 일당 2배라 하더라고요. 열심히 또 일하죠. 돈 벌려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또 열심히 놀고 즐길 거 즐기고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용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제가 왜 개척을 했겠습니까? 개척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랑생활하고 살아갔겠죠. 편하게 살면 되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남들을 돌봐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인데 남을 위해 헌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이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잠시입니다. 하나님 너무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왜 공평하신지 아십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살을 산다고 그냥 가정은 맥시멈으로 아주 오래 사는 게 100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몸이 불편하게 살아도 100살이면 끝이 납니다. 그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100살이 되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100살이 되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100살이 되면 끝이 납니다. 야, 너무 공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끝이 없는데 계속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끝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다시 리셋되는 거잖아요. 리셋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맞이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주는 이 독침은 사라졌고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는 새 소망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영생인 부활로 가는 출입문입니다. 출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면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집 문을 통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죽음은요, 부활로 가는 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 부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편리하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영원한 천국의 삶과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죄와 율법은 사망이 쏘는 힘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56절과 5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죽음의 독침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독침이 우리를 조금 더 위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죽음의 독침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죽음의 독침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죽음을 이길 자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수고와 헌신은 기쁘죠. 기쁜 수고와 헌신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죠. 부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알아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죠. 저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1층에 카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많이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또 이렇게 음료도 나눠드리고 쿠폰도 드리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비아냥도 거림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돌아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당하면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과 슬픔, 아픔들 우리가 언제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비아냥거림 당해보고 또 뭐 욕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언제 그런 경험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도 한번 당해보고 그거 큰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욕먹는 거 말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거. 야, 그거 평생에 우리가 목사지만 제가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면 아마 그런 경험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때문에 욕 한번 얻어먹겠습니까? 야, 뿌듯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그런 마음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계속 그렇진 않고. 어쩔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또 한 번씩은 그런 것 때문에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딱,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또 고난을 당하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보겠습니까? 참 이 영광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배고파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영광입니다, 영광. 언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천국 가면,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한 것들이 우리의 큰 상급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로 아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다고 집에 가면 항상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내가 얘기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아빠 요즘에 설교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눈치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랬는데 요즘에 좀 제가 아이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좀 일찍 마쳐야 되겠습니다. 전도도 나가야 되고 오늘.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투리로 하면 사망아, 네가 쏘는 그 독심이 어디 있노?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저는 이 외침이요, 너무 멋집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죠. 사망아, 네가 주는 그 두려움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선포하는 겁니다. 완전히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몰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바울이 이 준 메시지를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번 주 화요일 날 참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카페에도 우리 개척했다고 한번 오셨고요. 와서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아내랑은 뭐 계속 함께 정말 가깝게 지냈죠. 또 이분이 자녀가 많거든요. 4명, 5명 되는데 나이도 젊으시고요. 이제 50 되셨나? 그 정도 되셨고 그리고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척했다고 또 이분이 한 번씩 헌금도 보내주셨어요. 없는 형편에 이렇게 개척했다고 그렇게 힘을 보태주시더라고요. 근데 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또 제가 마음이 얼마나 또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위로와 감사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만날 날이 기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아픔도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암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세포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힘들었지만 부활하여 만날 그곳에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온전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도원교회 성도님들과 그런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은 장차 죽음 뒤에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만나 기뻐하며 교제하는 것의 모형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그런데 장차 완전한 천국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 감사를 누리겠습니까? 온전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함께 사랑하며 기뻐할 그날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눌 이야기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형제님이 그때 내 신앙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막 세상으로 돌아갈랬는데 끝까지 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때 내가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자매님이 내 힘들 때 그때 밥 사주고 와가지고 힘내라 하고 내가 막 쫓아내기도 하고 욕하고 막 가라 했는데도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다시 시작했다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천국 가서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 가서 만났는데 찝찝한 사람들 만나고 서로 막 약간 이렇게 예전에 많이 싸우고 했던 사람들 만나고 하면 조금 그렇겠죠. 물론 뭐 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수고했던 것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추억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원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활의 몸을 기대하고 이 땅에 우리 삶이 끝이 아님을 생각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금 많을 거거든요. 제가 보장합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보장합니다. 상금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생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국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망은 이제 그 독침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쏘는 것이 이제 힘이 없어졌어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면 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근데 그것이 슬픈 게 아니라 기쁨입니다.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장차 부활된 몸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고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을 아예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막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된 몸으로 천국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때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이 주는 보라살, 쏘는 것, 독침이 사라졌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외치기 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 올 때에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땀 흘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하늘나라의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도원교회가 개척을 했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서 이야기거리가 많기 원합니다. 추억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 소망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아무리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건강해도, 아버지 100살이 지나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끝입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 끝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 소망 절대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상급이 큼을 기대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하나님,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사단이 주는 이 죽음의 불안함을 담대하고 선포하고 나아가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선포를 날마다 하게 하시고 주님 두려움이 올 때에 담대하게 물리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만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추억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고통들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함도 경험해야 합니다. 아버지 비아냥거림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갔을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클지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개척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 나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도원교를 잘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아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식사한 이후에 달걀을 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러 갑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러 갑니다. 주여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달걀이 단순한 그냥 달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있는 달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들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